욥기 1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빈정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아도 진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진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없다. 다 가짜다. 있으면 한번 대봐라.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빈정 떠는 사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색깔로 이제 노랗게 색을 칠해놨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 밑줄 친 부분,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그러니까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런데 어떻게 봤냐면 consider가 이제 주의해서, 유의해서, 유심히, 자세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봤니? 내 종 욥 봤니? 봤는데 그냥 대충 본 게 아니고 너 주의해서 봤니? 욥 걔는 진짜야. 걔는 진짜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빈정거리고 있을 터인데 진짜 성도가 이 땅의 교회들 속에 있기는 있느냐고. 아니 지금은 그 욥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악해져서 나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탄의 빈정거림에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릴 것 같아 보이는 때인데 정말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욥 때처럼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자신 있게 너 내 종 누구 봤어? 너 내 종 아무개 목사 봤어? 너 내 종 아무개 장로 봤어? 너 내 종 아무개 권사 봤어? 아무개 집사 봤니? 유의에서 봤니? 주위에서 봤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실 수 있도록 바라기는 그 종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바로 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모욕당하고 있는 이 때에 그걸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빈정거리려고 하는 이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사단 앞에서 나의 이름을 또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만 읽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제법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욥의 수준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는 부탁드리고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이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욕 같은 그런 성도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한번 깨져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단번에 내놓을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진짜 성도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욕 같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개 얘기인데 사장과 경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중요한 해외 미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마침 전날 밤에 회사에서 야간 경비를 서시는 분이 헐레벌떡 뛰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출발하려는 사장님을 자꾸 만류합니다. 사장님, 제가 어젯밤 꾼 꿈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사장님이 타신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비행기 타고 가시지요.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결국 타려던 비행기를 안 타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원래 그 사장님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진짜로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이 경비원 덕분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돌아온 이 사장님이 돌아오자마자 즉시 그 야간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현금 1억 원을 그냥 경비원에게 탁 안겼어요. 1억 원을 안기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했습니다. 여러분, 왜 해고했을까요? 왜 해고했을까요? 여러분, 1억 원은 목숨을 건져준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고, 왜 해고했냐면 이분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야간 경비 쓰시는 일인데 이분이 야간 경비는 안 서고 잠을 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안 한 거죠. 야간 경비 안 서시고 잤기 때문에 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어딜 가든 환호성을 하고 마치 지금 무슨 스타 쫓아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병도 낫지요, 빵도 주지요, 물고기도 주지요, 재미있는 말씀도 듣지요. 이야, 우리 왕 됐으면 좋겠다. 우리 왕 삼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 돼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람들이 왕 돼달라고 할 때 은근히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면 좋은 일이 많겠어요? 나쁜 일이 많겠어요? 좋은 일이 많겠죠. 사역을 해도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더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의도 없이 이런지라에 거절하십니다. 제자들은 섭섭했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 특별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은 하나님 구속하시고 이제 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니요. 그저 고맙고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와 그 사명에 감사와 감격만으로 일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하고 자리 지키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죽을 때까지 감격이요 감사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젠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를 전하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제 사도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이제는 달리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구한 날 전도하다가 바다에도 수도 없이 빠지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매를 수도 없이 맞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대로 행복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맡는다. 어떤 일을 내가 맡는다. 내게 일이 맡겨진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로, 그것도 주님의 일이 내게 맡겨진다는 것 그 자체로 더 이상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목사건 찬양대원이건 교사건 구역장이건 여러분, 맡겨진다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주셨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맡길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심이요, 또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맡은 바에 대한 감격, 맡았다는 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두
사명감으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묻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묻는 사람이 성도다. 한 영국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잠시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모교회를 가셨대요. 원래 다니시던 모교회를 갔더니 못 보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상하리만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래요. 빛이 나더래요. 해같이 빛나더래요. 해같이. 뭐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얼굴이 밝고 항상 기쁘고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대요. 세 가지 특징.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자매는 오른손이 없었대요. 오른팔이 없었대요. 왜 없느냐? 어렸을 때 탈곡기에 절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탈곡기에. 오른팔이 없대요. 둘째, 이 자매도 평신도 선교사 출신인데 폐병 때문에, 폐병이 심해서 그만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너 그냥 돌아와라 해서 소환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 폐병에 더해서 이 자매는 암이라고 하는 풀치병에 걸려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없고 폐병에 걸려서 일도 못하고 또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자매. 그런데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해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어보셨대요. 자매님, 아무리 봐도 자매님의 지금 이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어째서 자매님의 얼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빛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에 자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손이 잘려나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남은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폐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빠른 죽음을 주시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제 남은 생명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제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이 질문은 참으로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 자매의 삶의 태도는 정말 놀라운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항상 하는 그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왜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하는 그 왜? 이 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신앙은 이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왜를. 신앙은 왜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매처럼 이 왜를, 내 인생의 이 지긋지긋한 왜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고 항상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물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짐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짐을.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맹인이신데, 이분이 맹인이신데 최초로 미국 백악관, 그 미국 정부의 차관복까지 지내신 입지전적인 분이 이 강용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멀쩡했어요. 정상이었어요. 근데 중학생 때 남이 찬, 동료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은 거예요. 축구공에. 이 눈을 맞아가지고 그만 시력을 잃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멀쩡히 보다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애이기 때문에 고통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듦과 고난을 다 딛고 유학 가셔서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이 이 큰아들이 아직 어릴 때에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큰아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라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의사 되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가슴 아픈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강 박사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대요. 얘야, 내가 한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너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구나. 한 가지 칭찬은 이 아빠의 아픔으로 네가 의사 될 꿈을 꾼 것, 그건 참 잘하는 것이다. 칭찬해 주마.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건 보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야. 보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야. 아빠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뭔지 아니? 그건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애들이 잠잘 때마다 점자책으로 불 다 꺼놓고 점자책으로 다 성경 말씀 또 다양한 책들을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어둠 속에서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장성한 큰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는 에세이라는 걸 쓰잖아요. 글을 써야지만 되는데, 근데 하버드 대학교 입학 에세이 시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 문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건을 써봐라. 이게 에세이 주제였어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 문제를 받고 이때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식탁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썼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그래서 눈
눈뜬 내가, 정상인 내가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읽어주시는 그 성경,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해 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세이 제목이 바로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빠 이야기라고 하는 에세이 제목입니다. 이렇게 에세이를 써서 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님이 강 박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의 에세이를 읽고 읽은 모든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다. 당신 아들이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자랑스럽다. 꼭 당신 아들을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 꼭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점자책을 읽어준 아버지를 본받아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된 그 큰아들은 그 이후에 무려 3만 명이 넘는 맹인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혹시 계시는지요? 하지만 약점 때문에 원망하고 울고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과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고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주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성도들, 예수를 모르고 신앙이 없는 안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비난합니다.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드물지만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다라는 뜻입니다. 선긋기 하는 거죠. 나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비난합니다. 하지만 같이 비난하다가 함께 수치당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회복은 비난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짊어지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식을 갔는데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안주 삼아서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더랍니다. 형제는 묵묵히 그냥 밥만 먹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비난의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 형제에게 부장님이 묻더랍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그 형제가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부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저도 예수쟁입니다 그랬대요. 저도 예수쟁입니다. 정적이 흐르고 그 이후에 아무도 그 청년 앞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부르시지요? 저도 하나님만 하면 섭섭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청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 성도는 싫든지 좋든지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똑같이 부르니까. 분명히 내 아버지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안이든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집안 보셨나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걸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같이 놀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자식 보셨습니까? 어느 집안이든 아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버지가 비웃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 평생 본 적 없습니다. 물론 내 눈에는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 많은 자식이지요. 그런데 어떤 애비도 어떤 부모도 그런 부족한 자식을 다른 데 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참 못났다고 같이 조롱하고 욕하는 부모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허물, 연약한 것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같이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때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 선지자 때에 조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일 동안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와 내 아비집이 죽게 범죄했다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선지자와 그 가족은, 그 가문은 이 조국의 타락과 조금도 연관이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거기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범죄 안 했어요. 범죄했으면 어떻게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국의 타락을 마치 혼자서만 선긋기해서 남은 상관없어. 나는 남은 깨끗해. 나는 고결해. 너희하고는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긋기 한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오직 은혜만 추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는데 장애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로 다 제거하십시오. 허물 많은 우리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강화도 다 가보셨나요? 강화도 북쪽에 가면 올해로 창립 122년 된 홍의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사진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122년 된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122년 전 이 교회 창립 초기 그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다 끝자가 끝의 이름이 다 일자로 끝나요. 예를 들면 저기 나오죠.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주광일, 정대일 이런 식으로 끝에 자가 다 일자로 끝나요. 사연이 있어요. 이 홍익교회 이 부흥의 초석이 된 초창기 7명의 성도들이 계셨어요. 창립 멤버 겸 부흥의 초석이 되신 7명의 성도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 성경 말씀대로 이 내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보자.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7분이 결의하셨대요.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첫 열매들이다 라는 의미, 이거를 담아가지고 신분과 서열과 전통, 그때 당시 122년 전이니까 여러분 신분, 서열, 규례 이런 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 서열, 전통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하나다, 이걸 이름으로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식의 새로운 이름을 갖기를 원해서 의논하기를 공통 돌림자로 주 안에서 하나라는 뜻으로 한 일자를 맨 끝에 넣기로 한 거예요. 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성은 그냥 그대로 두고 맨 끝은 한 일자로 하고 대신에 중간 이름만 각자 희망하는 성경적인 언어를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원하면 어떤 한자를 넣으면 될까요? 한번 박사님들 여기 계시네. 믿을 신자를 넣어서 권신일 이렇게 이름을 넣고요. 빛이 되길 원하면 뭘 넣으면 될까요? 광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빛광자, 주광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사모해요. 뭘 넣으면 될까요?
능할 능자를 넣으면 돼요. 박능일 이렇게 돼요. 예배를 사모해. 무슨 자를 넣으면 될까요? 경외할 경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일,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 뭘 넣으면 될까요? 승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전승일. 이렇게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홍익교회 성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검은 개라고 불렀어요. 검은 개. 검은 개 간다. 검은 개 간다 그랬어요. 왜? 이 이유가 있어요. 이 홍익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또 검소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대요. 검은색 옷을 항상. 그리고 또 조상이 준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저건 짐승만도 개만도 못하다고 해서 검은 옷 입은 개다 해서 홍익교회 성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검은 개라고 불렀대요. 검은 개. 검은 개 간다고. 그렇지만 이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이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는 교회였고 또 삶이 정말로 그야말로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고친 이들 중에 종순일 성도에 관한 일화가 또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이 성도님이. 그런데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거기 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한테 빚을 진 모든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빚문서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불살아 버렸대요. 다 불살아 버리고 여러분이 내게 진 빚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빚을 탕감받은 그 채무자들이 하나같이 다 홍익교회 성도들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종순일 성도님은 남은 재산 모두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부인과 함께 전도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강화도 일대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때 종순일 성도님뿐만 아니라 권신일, 박능일, 김경일, 권일 이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강화도 인근 섬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강화도에서는 특히 홍익교회 일자 성도, 일자 이름 전도인들의 열정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화도는 10년 만에 전 지역에 걸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야말로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을 만한 놀라운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을 일깨우고 한 형제와 한 가족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홍익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홍익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못지않은 감동스러운 역사를 지닌 교회를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한우리교회입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그 무수히도 많은 일들과 국내외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한우리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주의 종들, 또 눈물로 이 성전을 지키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의 역사를 우리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의 100년의 역사 이야기도 저는 바라기는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1등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욥으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면서 왜를 묻지 않고 항상 무엇을 물으시면서 또 항상 모든 짐을 같이 짊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욥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